오늘은 대동교회 창립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75년을 한결같이 우리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교회 창립 75주년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저희 교회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 번호가 눈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떼어주시면 뒤에 75, 이게 75주년 맞아, 75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 번호판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대동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영육이 빨리 치료됩니다. 85가 바로 치료된다는 말이에요. 치료. 그래서 저 넘버판을 보면서 복음을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우리 대동교회 좋은 교회인데 와서 바로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중에 은혜 받고 또 은혜를 받으시고 또 영육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편 84편 이 말씀에 한 특별한 장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특별한 장소를 지칭하여 주의 장막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주의 장막이 정말 사랑스럽답니다. 사랑스럽다는 이 말이 사랑받는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교회는 만인이 사랑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 주의 장막입니다. 2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1절에서는 이곳을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했고 2절은 여호와의 궁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하늘도 감당 못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높으시고 존귀한 분이어서 짝이 없는 치존무상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존무상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특별한 한 장소를 선택하시고 내가 그곳에 방문하겠다, 내가 그곳을 나의 터전으로 삼겠다 말씀하니 주의 궁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궁정은 왕이 활동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라, 다른 사람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는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가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만나 주시니 교회는 주님이 거처하시는 주님의 궁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서는 이어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3절에서는 이제 주의 제단이라 말합니다. 성전은, 교회는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단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예배처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장소,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단.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의 궁정, 주의 장막, 주의 제단을 다 교회로 바꾸어도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로 바꾸시면 됩니다. 4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4절에는 이 교회를 주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영어로 church라고 합니다. 이 church라는 말의 어원은 키르케, 키리에, 주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church는 교회는 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에 속해 있는 집, 주님께 속해 있는 집, 주님과 관계되어 있는 집, 주의 집, 주님의 집. 이 특별한 장소, 이 특별한 장소에서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은혜를 받고 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장소로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고라 자손. 그리고 이 시의 호칭이 시온의 노래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편 중에 시온의 노래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을 수 있는 시가 6편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시편 48편, 시편 76편, 시편 87편, 시편 122편, 그리고 시편 84편입니다. 시온의 노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그렇게 지어진 것이 시편 84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온을 노래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시온산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온산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송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감사해져서 그렇게 고라 자손이 체험에서 우러난 간정적으로 쓴 시가 바로 시편 84편이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라 그러는데 이 고라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 사역할 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세 사람이 모세를 반대하는 편에 섰습니다. 모세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그렇게 서임을 받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의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모세가 하는 그 행위들을 보면서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가 너무 지나치게 날뛰지 마라. 너만 주의 종이냐? 우리들도 주의 종이다 하면서 대적하는 자리에 서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희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다 떠나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땅이 꺼지게 됩니다. 땅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지진이 나서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고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다 멸망하신 것이 아니고 남겨진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집안 몰락시켜서 하나님 그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 죽인 것이 아니고 고라 자손 중에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성전 문지기로 불러주신 거죠.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섬기면서 이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느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 고라 자손들이 예배 인도를 맡게 돼 예배 인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사밧 왕 때는 성전 찬양대로 섬겼습니다. 그러니 조상 고라는 잘못을 크게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남겨두시고 그들 가운데에 성전 문지기로 그렇게 부르셔서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는 예배에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예배 인도자들로 그렇게 이 집안을 세워주시고 써주시고 그리고 성전 찬양대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배하면 이 집안을 빼면 곤란할 정도로 그렇게 예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집안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 참새와 제비가 등장합니다. 참새는 어떤 새입니까? 참한 새라고 참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참새는 새들 중에서 가장 미약한 새입니다. 새들 중에서 값어치가 제일 떨어지는 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스라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낮은 단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요즘 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낮은 화폐 단위를 갖고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진짜 참새는 아주 값싼 새입니다. 참새는 새들 중에서 가장 미약한 새입니다. 그래서 새들의 먹잇감입니다. 사람들의 먹잇감도 됩니다. 참새구이가 맛있답니다. 요즘 참새가 아주 귀해졌는데 아주 미약한 새이고 먹잇감밖에 되지 아니하는 아주 값어치가 없는 이런 새도 하나님은 찾아오면 멸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대하여 주십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미약한 새가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이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물리치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품에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거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비는 뭡니까? 제비는 굉장히 빠른 새입니다. 빠르기 때문에 부지런히 활동합니다.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닙니다. 하도 빨라가지고. 꼭 강남 압구정도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제비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이 새가 성전에 찾아오면 하나님이 맞아주시면서 이 힘이 없는 이 새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영혼의 쉼터가 되는 것입니다. 참새와 제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환영하시고 따뜻하게 맞아준다는 것을 미약한 참새와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 빠른 제비를 비유를 들면서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나는 기다린다. 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어떤 산에 복이 있는 사람이냐?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3대 절기 때는 꼭 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냐면은 쇠약해질 정도로. 상사병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모하다가 몸이 수척해질 정도로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모해서 가고 싶어 해서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는 곳에 1년에 3차례 왔는데 보니까 성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주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매일 2번 예배를 드렸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리는 일에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전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차례 오는 사람들이 볼 때 성전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으로 그래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2번째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고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이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생은 눈물 골짜기를 한 번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남 모르는 아픔, 남 모르는 눈물이 있는 인생.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어요. 예외 없습니다. 어떤 분은 보면 얼굴이 아주 이렇게 막 환하니까 저분은 아무 근심이 없겠다 싶지만 들어가 보시면 그분에게도 그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있고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이 눈물 골짜기에 그것이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눈물을 바꾸어서 샘, 축복의 샘이 솟아나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 골짜기를 원문에는 박하 골짜기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하 골짜기. 이 박하가 부러진다, 뭐 눈물 흘린다 이런 의미에서 눈물 골짜기로 하기도 하지만 이 단어가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박하 골짜기의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은 메마른 골짜기랍니다. 메마른 골짜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박하 골짜기가. 그러니까 인생은 광야 생활인데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 가운데서도 또 골짜기에 처박히니까 이거는 더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이 메마른 그것도 골짜기를 인생이 지나가게 될 때 그때 그것이 말입니다. 많은 샘이 있게 될 것으로 하나님 바꾸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시키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곳에서 샘이 솟아나게 한다는, 은혜의 샘이 솟아나서 그 샘물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빵을 안 먹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은혜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지나가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메마른 광야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 축복의 장맛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광야 골짜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는, 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아가리이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총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성전이 생각난다는. 왜? 그것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 죽을 줄 알았는데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하고 제가 살아나게 되는 이 은총을 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시온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늘 성전을 생각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곳에서 하루에 2번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은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은 바벨론 땅에 있지만 마음은 성전에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시온을 향한 고속도로가 확 열려져 있는 사람, 몸까지 가면 좋지만 가지 못하더라도 마음만은 먼저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요즘 말로 적응하면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까이서 사는 사람 혜택이 뭡니까? 학교로 가기 전에, 직장으로 가기 전에, 사업체로 가기 전에 먼저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고, 또 일을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 집으로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렀다가 가는 사람, 이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수송가 너무 비싸가지고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 성전 가까운 데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강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 중심의 인생관을 가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걸 계속해서 간직하고,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이번 주간에도 주님이 이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장소, 그게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2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2절에도 보니까 나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교회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소. 8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 부르짖는 장소.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주의 장막이라고 오늘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장막이라는 말은 그냥 뭐 텐트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장막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머문다는 뜻입니다. 찾아오신다는 말,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거처를 삼는다는 뜻입니다. 시온의 노래 시편 87편 또 다른 시온의 노래 말씀드렸습니다. 1절 2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왜 시온의 문들, 성전을 왜 사랑하시느냐?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장소, 주님의 장막임, 주님이 오시는 곳. 그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정말 특별한 장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데서 첫날보다 더 나은 적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보내는 것보다 더 낫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가치관이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옛날에 휴일이라고, 휴일. 또 공휴일. 어떤 분은 주일이 공차는 날로, 공일이라. 또 어떤 분은 휴일이라.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날, 기도하는 날, 응답받는 날,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날, 그리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날. 이 주일이, 이 하루를 잘 보내면 다른 곳에서 첫날 보내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첫날, 여러분 1년이 365일이니까 3년은 1095일입니다. 그러니까 첫날 그러면 뭐 대충 해서 약 한 3년 정도 그렇게 여러분 잡으셔도 뭐 그래 거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 하루 잘 보내면 다른 곳에서 3년 생활하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에 3년 다른 데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뚫어내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잘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일 성수의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 날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날이니까.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데 다른 곳에서 첫날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 낫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직분에 무슨 높낮이가 있겠습니까마는 문지기, 이게 직분으로 치면 가장 낮은 직분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어요. 왜냐하면 오는 사람마다 인사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지기가 이런 번역도 가능하답니다. 거지처럼 문지방에 누워있는 사람. 성전이 너무 옷이 초라하고 남루해서 입장을 거절당하고 성전 문지방에 그냥 들어 누워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들어가지 뭐 성전 문지방에 그냥 누워있어도 그게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 이런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과장된 표현을 갖고 성전 문지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로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서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로 어떻게 봉사했는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왔냐? 여러분,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는 또 예배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예배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은혜를 받고 영감을 얻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장소인 교회에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드리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실 때까지 가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라 자손이 일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성경에 쭉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역대상 26장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 중에 성전 문지기로 살았던 그 집안이 쭉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 자손 중에 역대상 26장 5절에 보면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은 성전 문지기로 섬기다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섬긴다 예배 아닙니까? 예배하다가 오벳에돔처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록에 남겨놓은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이 고라 자손 가운데 그 사람은 큰 용사라 미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주셨는지 큰 용사라. 그 다음에 7절, 8절, 9절에 능한 사람이라 능력 있는 자라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섬기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고라 그러면 반역자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다 치워주시고 고라의 자손들 저 사람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기회를 주셔서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구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능력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전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 그러면서 가정과 가문이 바뀌어지게 돼. 고라 자손을 한번 보라. 저주받을 그런 이 고라 자손이 이름도 보면 알죠. 이름이 고라다고 고라 아닙니까? 고라. 그런데 이 집안이 아예 이름도 기억도 나지 않도록 완전히 바꿔가지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을 역사에 남도록 하나님 띄워주시고 그리고 이 집안에 끊임없이 찬양사들이 나오고 예배 인도자들이 나오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 나오고 큰 용사들이 나오고 복을 받는 사람이 나오도록 완전히 바꾸어 주시더라.
여러분들의 이런 선한 소원들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곳, 이곳 사모하시고 이곳에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 뭐 예수 믿는구나 처음에는 시시하게 봤는데 어느 날 이래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어느 날부터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선한 영향을 끼치고 도전을 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예배 드려도 첫날보다 낫다 그러는데 1년 52주 그걸 넘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제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늘에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